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묵상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를 맞아 우리가 첫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22장 39절,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새해 결심,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은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맞았던 새해와 지금 맞는 새해는 아마 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새신, 새 옷, 새 돈 이런 것으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자랑하던 그런 새해였다면은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온다는 의미에서 지난 한 해가 참 아쉬움으로 지나가기에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새해 결심 다 하셨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기대가 생기고 열정도 되살아나고 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소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들을 결심으로 우리가 구체화하죠. 그게 이제 새해 결심입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새해 결심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은 현실적인 나와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나 둘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미적미적 습관에 떠밀려 살아오던 것을 새해라는 계기를 맞아서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가 새해의 결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한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예년의 경우 새해 결심을 며칠 정도 지켰나요? 라고 하는 것에 제 3위가 결심을 하고도 한 달 이내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18명, 19명입니다. 2위는 새해 첫날 결심만 하고 실행도 못한 사람이 20.7%,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결심만 하고 시작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입니다. 3일이 지나고 32%가 멈췄다는 그런 이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간관리 컨설팅 업체인 프랭클린 코비라고 하는 설문회사에 따르면은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 5사람 가운데, 이건 미국입니다, 4선 중대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셋 중 하나는 한 달 내에 포기하고 6개월간 유지하는 사람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자주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참 어렵다, 참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미국인들의 결심을 참고로 보면은 이런 결심들을 먼저 한답니다. 운동, 두 번째는 체중 들기,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의 가장 흔한 새해 결심은 운동과 체중 줄이기와 식습관 개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인들의
삶의 형태 때문에 그런지 비만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또 미국에서의 사망 원인의 60%가 과식이나 운동 부족이나 그런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이렇게 새해마다 운동이나 또는 이 체중을 줄이는 그런 결심이나 식습관 개선을 우선적으로 결심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넘어서 이것이 수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영적 삶의 질, 영적 생명과 관계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명상, 또 집회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우리는 또 결심합니다. 또 인간관계의 섭섭함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나의 신앙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이 한두 달이 지나게 되면 마음이 좀 느슨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핑계로, 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는데 참 힘드네.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한두 번 이 결심을 어긴 뒤에 스스로 낭패감에 좀 빠져듭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은 힘차게 다시 결심하죠. 내년부터 라고 하며 홀가분하게 옛날의 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추운 날씨 때문에 독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가깝지만 길이 너무 미끄러워 위험해서 가기가 참 힘들고, 술집은 멀고 미끄럽고 위험해도 조심해서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교회와 술집의 대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좋아하면은 그게 멀건 가깝건, 눈이 오건 오지 않든, 또 미끄럽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결국은 좋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익숙한 행동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습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일과 내 의지가 이렇게 잘 맞으면은 습관이 되는 게 참 쉬워요. 참 좋지만은 습관과 내 의지력이 서로 상충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충할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습관과 의지. 습관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행동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새 결심을 비롯한 모든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력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하자, 체중을 줄이자, 운동하자,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결심을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의 위력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 습관이 의지력을 이긴다는 거죠. 습관이란 오랜 세월 반복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굳어진 행동 양식입니다. 습관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무의식의 행동입니다. 의지력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하여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결심을 했는데도 의지력은 습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고치고 달라져야 할 부분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면 결심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은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겁니다. 목표가 많을수록 이 일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해 결심.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딱 결심 하나만 한다면 그렇게 가정해보거나, 또 그렇게 꼭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은, 비록 서로 다른 새해 결심들이 있겠지만, 그중 우리 모두가 결심하는 공통 부분이 여러 가지 결심 속에 그 하나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성을 닮아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결심을 한다면 서로 다른 새해 결심들이 뭐 운동을 하든 잠을 자든 그게 새해 결심으로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지는 공통적인 결심, 곧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새 결심, 새 습관을 우리가 얻기를 진짜 원한다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할 첫 번째 결심은 뭐냐면은 예수님 따라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습관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하면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과 또 여러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늘 하시던 대로의 방식으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다고요.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는데 감람산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처라고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안식일 성수와 기도 생활의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지키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일에 주님처럼 습관이 되도록 주님 닮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따라 살려면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기, 이런 목표를 세우면은 몇 파운드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멀리하고 어떤 음식을 얼마나 더 잘 섭취할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며 얼마나 할지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몸무게를 줄이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처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품성 가운데 하나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연합하는 일을 내가 가져야 할 품성 가운데,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경우를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다 생각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이런 일들이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방해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며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는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게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쳐본 기별 1권 202페이지 영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준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죄에게 주게 되거나 죄로 향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극장은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라고는 영화가 아주 상영되었는데 소문이 아주 파다했어요. 너무 멋있는 영화라고. 주연을 맡은 말론 브란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친구 가운데 몇 명은 그 배우의 얼굴 모습을 흉내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턱을 앞으로 내밀고요. 몇 명이 그 영화를 보기로 작당을 하였습니다. 워낙 못하게 하는 규율이 많은 우리 교회 학교였기 때문에 이 작당을 한 친구들이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 친구들인지 큰 소리로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괜찮다고. 재밌다 하더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 규율을 어기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간이 작아서 이런 거 실행 못하지. 계획도 못하지. 우리는 간이, 지금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서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 선생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였습니다. 간땡이가 부은 우리들이 의기양양하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감동도 웃음도 아닌 갱단들이 나와서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총질하고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뭐 돈을 뺏거나 상납을 받고 영화의 내용의 대부분은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장면이 아주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게 되었어요. 너무 강해서 좀 어질어질한 기분으로 이 극장 바깥으로 나서는데 밖에 학생과장 선생님이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근신이라는 별로 반성문을 적어내야 했습니다. 오고 가며 벌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은 이 교회 학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규율을 어길 수가 있느냐며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수업 시작 직전에 함께 찬미 부르고 기도하였습니다. 수업이 마치면은 종례 시간에 함께 찬미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도 레파토리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교목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아 흉내내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 어조까지 다 흉내를 내기도 하죠.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선지자 학교의 학생인 본분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며 발걸음은 거침없이 극장으로 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발걸음은 극장으로 향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죄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의 신분을 규율을 따라서 잘 살며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극장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제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의지를 통하여 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용서하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잘 압니다. 그러니 저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굴복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더 쉽게 하나님께 굴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애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참
멋진 시이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입니다. 애인이 생기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변화입니다. 참 멋지지요? 운동도 하고 살을 좀 빼라고 그렇게 말해도 꼼짝 않던 아들이 그 말도 이제 지쳐서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면서 몇 달 사이에 수십 파운드 쌀을 빼서 이제 옷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정리정돈 좀 하고 깔끔하게 좀 살라고 여자에게 왜 그러냐고 칠칠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꼼짝하지 않던 딸이 어느 날 정리정돈하며 깔끔하게 환경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건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가족들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권하고 정리정돈 하라고 해도 꿈쩍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스스로 살을 빼고 스스로 깔끔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젖지 못한 습관을 이기는 좋은 동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애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요. 강권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휘어잡는다고요. 이런 우리를 휘어잡는 사랑,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빌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그분의 사랑의 시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사랑도 깨닫기도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애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9장, 25장, 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장, 계시록 18장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교회,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교회인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연인 관계일 뿐 아니라 또한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늠한 아내를 데려와 회복하라는 말씀은 당시 호세아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큰 도전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향한 신랑으로서 또는 연인으로서 애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악들, 간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랑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은 우리의 연인이십니다. 유럽의 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천당에 가고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을 바래서나 상급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당신이 너무도 좋아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해 결심을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시다. 왜 그 결심이 좋으냐고 물으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결심을 하되 나의 의지를 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동기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의지를 성령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문화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대중이 다 좋아하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하나의 문화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교회의 대중문화, 우리 교회의 신앙 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자리와 나비와 벌, 파리가 모여서 날개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잠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섹시하고 아주 멋있게 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나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우아하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 그래서 벌이 나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작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선 파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모두를 향해서 참 가짠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라고요. 그럼 지금 날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존재이기에 어떻게 나는지는, 어떤 날개를 가졌는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멋있게,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빨리 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날개를 가진 존재가 날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파리의 느닷없는 똥자랑은 모든 날개 가진 존재를 굉장히 황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개 가진 곤충들에게 날개는 멋있게 날고 우아하게 날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특질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살아가며 봉사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날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런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개로, 신앙의 날개로 하늘로 향하는데 똥으로 향하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 문화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 서로 다른 결심과 목표를 가질지라도 딱 한 가지만 결심한다면 또 다른 모든 결심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공동의 결심과 목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 날개를 우리가 퍼덕이며 하늘로 향해 갈 때에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든 누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든 이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분을 통하여서 그들도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